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이었습니다. 앞에 서면은 긴장이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는 이사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또 신실하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자, 좀 이상하잖아요. 강한 손으로 알려줬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손으로 막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시하고, 그렇죠? 아주 격렬하게 지시를 하셔서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겠다, 이것을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심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의 길을 그랬어요. 이 백성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사야 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들은 뭐라고요?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아무 힘이 없다라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그럽니까? 징표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랍니까? 나는 그냥 아수를 의지할 건데, 이렇게 그냥 거절을 하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제 유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의 길, 무슨 길요? 불신앙의 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길,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은,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번에 부산에 손모라는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트럼프를 만나고 그러죠.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장사꾼이지 신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순전히 장사꾼도 완전 양아치 같은 장사꾼이지. 근데 그런데 찾아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안 가요. 뭐 했어요, 전부 다? 거기를 한번 만나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만나는 것이죠. 그걸 또 대한민국 교회는 대단히 크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지금? 아하스 왕이 가는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더군다나 그것도 무슨 길입니까? 화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디를요? 자기 나라를. 정말 모질해도 이렇게 모질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외세에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해보려는 사대주의적인 발상과 사상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이겨보겠다고, 어떻게 피해보겠다고. 그 악한 길을 뭐하니까 가지 말 것을 이사야에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알게 한 겁니다. 분명하게 알게 했어요. 어떻게 분명하게 알게 했을까요? 10절인 12절을 가보면 되겠죠.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는 말,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이사야와 그 다음 선지자 에레미야를 뭐라고 쳤습니까? 반역자로 했어요. 특히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시대 때에 갇혔잖아요. 왜 갇혔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뭐 해라? 항복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를 뭐합니까? 시대 때에 가뒀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아모스 7장을 한번 가봐요. 구약 성경이죠. 예. 끝에서 네 번째 책인 끝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모스를 보면은 7장 11절 13절 한번 봐볼까요? 호세아 다음 아모스인가요? 아모스 7장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 이사야 당시에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었고 모든 선지자사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 암탉이 그 병아를 불 때 몇 번이나 너희들을 불렀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죠. 그 모습을 또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선지를 하고 있는데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다 그 복음을 듣고 막 할렐루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을 말을 해도요 오히려 멸시하고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증인이니까 저 자신도 뭐 말할 것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멸시와 조롱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20장에 보면은요 1절 2절에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레미야를 향해서 돈 읽혀놓고 있네.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내내 대적을 받아서 실은 끝날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자. 임멜이니까 안멜입니까? 안멜의 아들 제사장 밧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솔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렸어요. 얼마만큼 불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가 되면은 엉뚱한 힘을 내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뭐하지 말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장에서 이사야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뭐하니까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뭐가 힘들고 뭐가 두렵습니까? 주로 우리는 처한 환경, 상황, 사건 이런 것이 두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는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은 죽이는데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이들을 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 12장 24절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예. 자,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4절 24절. 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보고 경외해야 될 자가 누구라고요? 예.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시고 주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복이고 이게 지혜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열심이에요. 다른 지혜, 다른 열심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다른 길로 열심히 가는 겁니다. 틀린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우리 일생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을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일요일 날에 이제 저녁에 친구가 저를 용병으로 불렀어요. 용병으로. 고등학생들 경기에 60 먹은 할아버지를 용병으로. 그래가지고 학원에 있는 애들 3명을 다른 학원, 저 옆에 학원으로 보내줬어. 미드필더들을. 왜 나를 불렀으니까 됐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그랬대요. 선생님이 말이 되는 소리냐. 키도 선생님만보다 더 작고 몸무게도 55kg 안 되고 나이도 2살이라면 60이고. 예. 근데 가는데 1쿼터에서 저는 기도하고 갔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번 거절해서 안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자기 대신 뛰어야 된대. 가보니까 진짜 목발 짚고 다니더라고요. 종아리에 찢어져 버렸어. 지가 열심히 뛰겠다 운동한다 해서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모질한 놈. 생각이 이렇게 짧을까? 맨날 학원 집 이러고만 살던 세월이 20년이 넘 30년이 넘는데 몸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력이 감당돼야 안 돼요? 옛날 청년 때 기억으로 몸을 쓰면 몸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를 한 거죠. 종아리 찢어진 거죠.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1쿼터 25분 동안 우리 2대0으로 이겼는데 1골 1어시를 제가 했어요. 잘했죠? 1골은요 페널티 박스 그 칸 2개 밖에 페널티 박스에서 2칸 밖에 그 한 칸 그 4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m가 넘는 골에서 슛을 때렸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나도 신기해. 그게 왜 들어갔는지. 내가 차도 그렇게 안 갈 건데 어떻게 갔어 그래가지고 골키퍼가 만세 막았거든요. 근데 골키퍼 손을 뚫고 들어갔어. 잘했죠. 누가 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어떤 분이 힘을 실어 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애들이 다 놀란 거야. 미드필더 제가 거의 다 끊었거든요. 공격수야 잘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우리 수비수는 약하다고 들었는데 수비수가 더 잘하더라. 우리 수비수가 잘하대요. 이름이 주한이야. 목사님 아들 같아. 주한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시험을 들었을 때 주한아 너 정말 잘했다. 네가 너무 잘해줘서 내가 미드필더 되게 쉬웠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까지 모든 범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제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너에게 보이겠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능력이고. 자, 13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능력 위에 능력, 권세 위에 권세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내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쉽게 넘어가고 좋은 일을 만나면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일생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아도니아 반역에 이제 참여를 하죠. 실패했잖아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성전으로 도망을 가서 뭐합니까?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어요.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걸 잡고 있으면은 죽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살인을 하고 성전으로 도망가서 뿔을 잡고 있는 자는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마샤하고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두 사람 다 뭐였어요? 인사하는 척하면서 암살을 한 거예요. 둘 다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인사하는 척하면서 암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힘이 없어서 요압을 어찌하지를 못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고 아들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저가 그런 악한 일을 했으니까 절대 저것이 쉽게 그냥 자연사하지 않게 해라.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죠. 열왕기상 2장에 나오죠. 그 유언이 이제 그 유언대로 이제 요압을 죽이게 되는데 이제 군대 장관이 요압을 잡으러 갔더니 아마 그러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가서 죽여도 된다라고 명령을 받고 죽입니다. 성소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난을 하게 되면은 보호를 받는 것. 그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처, 완전한 피난처, 하나님의 품, 그걸 성소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또 뭐 할 수도 있고요, 내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랬어요. 마태복음 가보면 잘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21장 갑시다. 자, 4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걸림돌이 되고 박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에는 걸림돌이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은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두 이스라엘과 또 암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전부 다 지금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멸망이 뭐해진 겁니까? 정해진 거예요. 7장에서 얘기를 했죠. 속히 그 두 나라의 멸망이 이를 것이라 8장 초도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게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되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청년회 때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여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공을 전혀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서철이라는 친구가 아마 90한5 정도 돼요. 키가 이렇게 크죠. 꼭 일요일 아침만 되면 6시도 안 돼서 딱 저한테 방으로 와요. 형 공차로 가자. 여기 친구가 되게 외로움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거절을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가서 둘이서 이제 2시간을 공을 차고 들어오면 8시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둘이서 몇 달을 한 6개월간 그렇게 했는가 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됐느냐면요. 둘 다 공을 못 찼는데 그 친구는 그대로 그 모습이고 나는 이제 변화가 왔어요. 무슨 변화가 왔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이제 하여튼간에 은혜죠. 그러니까. 그게 딱 됐을 때 은천초등학교에서 축구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추운 영하 15도의 서울 칼바람 속에서 땅땅 얼는 운동장 속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축구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시니까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준비를 하셔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기다렸어요. 몇 달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기만 했어요. 친해지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아이들을 하나님 한 명씩 보낸 거예요. 그 애들이 진짜 매일 한 명씩 두 명씩 와요. 와서 이제 예수님 복음 듣고 영접하고 릴레이 영접 계속 하나님 보내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주인 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돼요. 온전히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뭘 보는 겁니까? 매일 사역과 매일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축구 문이 열렸을 때 놀랐어. 그래서 서철을 보내서 나를 이걸 훈련을 시켰구나. 이유로 알았죠, 이제. 예.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려면은 최소 내가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아침에 몇 시에 오면 나는 그러면 그래서 혼자 일찍 더 와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내가 먼저 와 있어야 되니까 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절반은 졸았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졸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몇 달 지나니까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다 그 새벽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그 훈련이 돼가는 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또 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예. 신학교를 가면 사역을 해야 돼. 근데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떠나야 돼.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고 그래서 다른 갈등이 실은 아니었어요. 예. 하여튼 제가 제일 욕을 많이 맨날 얻어들었어요. 왜 얻어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얻어들었는지는. 신학교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차저차에 가기는 갔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시는 게 경제도 내가 주인 맞아 그러더라고. 당연히 맞죠 하나님. 당연히 맞다 고백했는데 진짜로 맞는 걸까 안 그러면 지식만 그러는 걸까요? 지식만 그래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IMF 때 그 풍성하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막아버리더라고. 1학기 마치고 2학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문을 다 막았으니까 등록을 못했어요. 예. 그러고 내 먹을 것도 없어. 이제 쌀도 못 사고 다른 것도 살 게 아무것도 돈이 없으니까 오직 애들 현장에서 간식 사줄 그 돈만 있으니 다른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때도 뭐 했느냐? 전화 한 통하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맞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갈 건데 결혼해서 새끼들 다 딸린 상태에서 그 고생을 해야겠어요? 안 그럼 혼자 해야겠어요? 혼자 해야죠. 얼마나 그렇게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경제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2주 동안 굶으면서도요 진짜 즐겁게 그 2주를 보냈어요. 예. 그럼 2주 동안 굶었으니까 현장 안 갑니까? 아니죠. 가야죠. 매일 할 건 다 하죠. 예. 일요일이 좋았어요. 일요일 아침 가면은 아침밥 사주고 점심은 교회에서 먹으니까 12끼를 먹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더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마르게 할 때는 말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마르게 하심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은 또 길이 다르니까 다르게 일하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요리조리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뭐가 된다고? 성소가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2학기 등록을 못 했느냐? 했어요. 등록 기간이 끝났어.
이번 주로 끝. 지난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교무실을 찾아가야 되잖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유예를 달라고. 가서 물어보게 일주일 유예를 준대요. 그러면 일주일이 금방 가잖아.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주일에도 받아놔야지. 일주일을 받아놨는데 그 다음 주 학교를 딱 왔더니는 50만 원짜리 장학금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 그럼 내가 왜 장학금을 받지? 성적도 안 좋은데. 교수 장학금, 교수들이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 그런데 또 이제 동기가 오더니는요,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줘요. 등록 못했더만 나 서울로 이사 왔는데 돈이 남았어. 이거 써. 그러더라고요. 그게 딱 100만 원이죠. 50만 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해결됐는데 그 학기에 예원교회 전도사로 내정을 받았어요. 내정을. 12월 달부터 12월 1일부터 사역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해에 그런 상태에서 사모한테 내가 청혼을 했어요. 시집 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것도. 내가 내정된 것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래 내가 무슨 뭐 둘이 데이트하면 밥을 사겠어요? 뭘 사겠어요? 구상편인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인 걸 알게 했죠. 하나님이 또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결혼 그렇게 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사모가 살던 자취방에 들어갔지. 저와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자고요? 나의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의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내 삶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거 하라고 어려움을 주신다니까요. 그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게 문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은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펴봅니다. 마지막 한 절 보고 끝냅시다. 20장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장 18절. 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삶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라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되어짐으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망 있는 삶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와 사건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